어릴 적에 학교 운동장이나 놀이터에서 하던 놀이가 있습니다. 그 얼음땡 놀이라고 아마 아실 거예요. 술래를 한 명 정해놓고 그 술래를 피해서 도망치다가 술래가 저를 잡으러 오면 얼음! 그러면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이죠. 그럼 술래가 더 이상 저를 잡지 못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막 잡으러 뛰어다니면 저희 편에 친구 한 명이 와서 저를 툭 치면서 땡 하면 저도 또다시 막 도망가면서 술래를 피해서 다녔던 그런 놀이였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 35장에 있는 민수기 35장의 말씀을 보면 이 얼음땡 놀이가 생각이 납니다. 도피성에 관련된 말씀인데요. 술래에게 잡히기 직전에 얼음 하면 그 안 잡혔던 그 재미, 그리고 친구가 와서 다가와서 땡 해줬을 때의 그 기쁨이 생생하게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너희를 위한 성읍 도피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민수기 34장, 오늘 35장 앞장에 있는 34장을 보시면 모든 지파들을 위한 땅 분배 규정이 마련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 레위인들은 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이미 민수기 18장에서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는 땅을 분배해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성막을 위해서 위임된 제사장들과 마찬가지로 레위인들은 주로 하나님께 바쳐진 그 다양한 봉헌물과 예물을 먹고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레위지파 사람들, 레위인들이었습니다. 그에 대한 기록이 35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있는 내용이고, 그것에 이어지는 본문이 바로 도피성 규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이 다른 지파들로부터 할당받은 그 48개의 성읍 가운데에서 요단강 동편에서 새 성읍, 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서 새 성읍을 정해서 그 도피성을 지정해 주시게 되는 것이죠. 이 도피성 제도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들 중에 사는 이방인들에게로 동일하게 적용한다라고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수로 사람을 죽게 한 자는 모두 이곳에서 죽은 사람의 친족들의 복수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도피성 제도는 실수로 사람을 죽게 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또 33절과 34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 도피성 제도를 만드신 또 다른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게 됩니다. 저희들 35장 33절과 34절의 말씀 성경으로 한번 저희들 같이 읽겠습니다. 33절, 3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땅이 억울한 사람이 흘린 피로 더러워지는 것을 막게 하시기 위해서 도피성을 짓는 것이 또 그 목적 중에 하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도피성으로 피해서 생명을 보존하게 하기 위한 그런 조치였습니다. 국가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어지지 못할 때, 누군가의 실수나 누군가의 잘못을 엄중하게 판결 내리고 그 판결에 순복할 수 있는 어떤 체제가 갖춰지지 않았을 그때에는 누군가를 죽이게 되면 그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 피해 복수를 해야만 했습니다. 이것을 동해보복법이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눈을 상하게 하면 눈을 상하게 하고, 또 이를 상하게 하면 이를 상하게 하고, 생명을 빼앗으면 그 사람의 생명을 반드시 빼앗아야만 하는 그러한 일들이 그 고대 근동 가운데에는 비일비재했던 것입니다. 일반적인 관습이었던 것이죠. 이런 보복의 원리는 무분별하게 복수와 살인을 저지를 위험이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피성 제도를 마련해가지고 실수로 타인을 죽인 사람으로부터 그곳을 피신하게 함으로 인해서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도피성 제도는 인간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배려라고 저희는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도피성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도피처가 되어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한다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평화는 용서와 화해만이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35장 11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여러분,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너희를 위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해서 부지 중에 살인한 자에게 도피성으로 피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도피성의 그 혜택, 도피성의 혜택을 입을 대상이 너희라고 하는 이 말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를 위하여 라고 말씀하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너희를 위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는 단순히 그 부지 중에 살인한 자, 실수로 누군가를 죽인 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서 너희라는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째서 도피성을 만든 것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위하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걸까요?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그 당시의 관습과 연관이 있는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 사회 가운데에서 살해된 사람의 가장 가까운 친족이 자신의 그 가까운 사람을 죽인 사람을 반드시 보복해야 되는 거예요. 죽이는 것이죠. 그럼 죽이면은 그것으로 끝나느냐? 아닙니다. 또 죽임을 당한 그 가까운 친족이 또 그 사람을 죽인 사람을 찾아가서 또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싸움이 끝날 일이 없겠죠. 계속해서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개인의 실수로 일어난 이 사건이 보복이 일어나고 또 그 보복에 보복이 일어나고 보복에 보복이 일어나니까 집안 싸움이 되고 가문 싸움이 되고 지파 싸움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결국 개인으로 시작된 다툼이 가족과 가문과 공동체 사이의 이 비극적인 혈전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일이었음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도피성을 만들어서 고의가 아닌 실수로 살인한 사람에 대해서는 도피성으로 피해서 생명을 보존하게 하시기 위함은 물론 무분별한 복수를 차단하게 하시기 위함으로 이 도피성 제도를 만드신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연속적인 피해 보복에 휘말리게 되는 것을 방지한다는 점에서 도피성은 단순하게 살인한 자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위하여서 세우신 것이 만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도피성을 만들 때 너희를 위하여 한 성읍에 도피성을 만들어 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특별히 마련해 두신 그 도피성 제도는 오늘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원수에 대한 철저한 보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평화는 보복이 아닌 용서와 화해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도피성을 통해서 이 교훈의 말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신이 잘못했어도 상대가 원한을 품고 위협을 하고 보복을 한다면 자신의 잘못은 잊어버리고 상대에 대해서 또다시 원한을 품게 되는 것이 사람의 자연스러운 본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에 대한 보복은 또 다른 보복을 부르고 결국 모두를 파멸로 이끌 뿐입니다. 그러나 원수를 용서하고 그와 더불어 화해하게 된다면 죄를 지은 사람도 상대의 너그러움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쉽게 인정할 수 있게 되고 또 죄에서 돌이키게 되고 또 서로 미워하고 싸우던 사람들 사이에는 평화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누가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 것인가 라는 것이에요. 누가 먼저 이 자존심 싸움이 되어서 누가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지 않으면, 용서해 주지 않으면 이 싸움은 그침이 없는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고 또 먼저 그에게 화해의 손길을 내밀거나 또 내미시거나 또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있으셔요. 예, 있으십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있으세요. 설사 나한테 그러는 거는 그렇게 할 수 있겠는데, 누가 나한테 그러는 건 내가 좀
속이 문드러지더라도 좀 그렇게 할 수 있겠는데, 여러분, 누군가가 내 사랑하는 가족이나 내 형제나 내 자매에게 해를 가했는데 참는 것을 넘어서, 그냥 꾹 참는 것을 넘어서 용서하고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미는 것, 정말 여러분, 그게 내 힘으로, 내 의지로 가능하실까요? 내 사랑하는 사람, 내 자녀, 내 아내, 내 부모, 내 형제, 내 자매, 내 친구, 누군가가 누군가로부터 해를 입었는데 쉽게 그것이 화해가 되어지고 용서가 되어질 수 있겠냐는 것이죠.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말 내 힘으로는, 내 의지로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도피성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수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를 모두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지 중에 살인한 자를 위해 지정된 이 도피성은 단지 하나님의 자비를 보여주는 곳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 이 공의는 같이 가야 참된 복음으로 우리가 그 가치를 누릴 수 있고 그 복음의 은혜를 더 깊이 누릴 수 있습니다. 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에만 빠져 있으면 오류에 빠지게 되는 그러한 일들도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도피성은 비록 고의성은 없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할 그 살인자를 살려주기 위한 곳이다 라는 점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지만 살인자를 도피성에 무조건 들이지 않고 반드시 회중의 판결을 거쳐서, 또 장로들의 그 판결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또 판결에서 그 사람이 사람을 죽인 것에 대해서 고의성이 없었음을 인정받아서 도피성에 머무르게 된다고 하더라도 당시에 그 대제사장이 죽기 전까지는 그 사람은 결단코 다시는 그 도피성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나가게 되면 피해 보복자들이 도피성 밖에서는 얼마든지 그를 죽여도 그들에게 그 죄의 대가를, 죄의 책임을 묻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대제사장이 죽기 전까지는 한번 도피성 안으로 들어와서 이 사람이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라는 것을 인정받더라도 대제사장이 죽기 전까지는 나갈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더 이상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볼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아니, 사람을 실수로 죽여서 도피성으로 도망한 사람이 가족들하고 최후의 만찬을 즐기고 도피성으로 피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불이 나게 도망쳤을 겁니다. 불이 나게 도피성 안으로 들어왔을 거예요. 인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들어왔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 사람에게는 생명의 보전함은 받았지만 그 도피성은 그에게 어쩌면 감옥과도 같은 그러한 곳이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정말 감사하게도 대제사장이 빨리 돌아가 주시면 다시 사랑하는 가족들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수십 년이 지나도 대제사장보다 내가 먼저 죽게 생겼으면 더 이상 사랑하는 그 가족들에게로 돌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것은 또 이 부지 중에 살인해서 도피성으로 피한 사람에게는 어쩌면 그것이 이 사람에게 형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준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조건 그 생명이 보전받았다라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라고만 말할 수 없는 것이 실수로 사람을 죽이기는 했으나 그 책임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묻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죄의 비참함으로 인해서 영원히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그 죄를 대속해서 영생을 얻게 하신다는 점에서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돌아가시기까지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는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드러나듯이
도피성에서도 역시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가 도피성 안으로 들어온 것 자체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일 수 있으나 대제사장이 죽기 전까지 다시는 그 사랑하는 이들 곁으로 돌아갈 수 없음을 생각하게 될 때는 그것 자체가 이 도피성 안에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도 공존하고 있음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오류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데 염려되는 것은 그 주님의 십자가가 자비와 사랑으로만 부각되면은 악용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더라는 것이죠. 내가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는 그것만을 굳게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가 과거와 현재뿐만 아니라 장차 지을 모든 죄까지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제는 내가 이 땅에서 어떠한 짓을 하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가르침이고 잘못된 믿음입니다. 내가 어떠하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맞습니다. 내가 어떠하든, 내 모습이 어떠하든, 내 안에 얼마나 죄된 성품이 여전히 나를 도사리고 있고 나를 이렇게 집어삼키려고 늘 이렇게 내 곁에서 나와 함께하고 있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도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 누려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정죄함 없는 의로운 자들이 되었음을 우리가 굳게 믿는다면, 그럼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양식들은 어떠할까요? 우리의 삶의 양식들은 어떠하겠습니까? 다 용서받았으니, 이제 모든 것이 다 리셋이 되었으니 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아가리라가 아닌, 내가 받아야 할 그 죄의 형벌을 아무 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받으셨음을 우리가 바라볼 때마다 이 죄의 비참함이 얼마나 비참한 자리였는지를 몸서리치게 우리가 그 자리를 알고 있더라면 다시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그 죄의 구렁텅이와 맞바꾸려고 하는 일들은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우리 주님이 이 모든 것을 다 담당하셔서 내가 모든 죄를 용서받았으니 여전히 주님을 십자가에서 만나지 못했다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내가 여전히 주님을 십자가에서 만나지 못했음을 스스로 드러내고 스스로 자랑하는 것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것은 복음 안에서 누리는 참된 자유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무엇이요? 다 용서받았으니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이제 더 이상 그것은 나는 이제 죄인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바르게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구원받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곧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누구를 막론하고 부지 중에 타인을 살인할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또한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부지 중에 실수로 누구를 죽이지는 않았으나 우리도 언젠가는 나도 그럴 가능성이 있는, 여전히 죄인의 가능성이 있는,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이 성읍, 도피성을 지으라, 만들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인간은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의도한 바는 아니겠으나 그 약함으로 인하여, 또 잠시 그 유혹과 괴로움으로 인하여 타협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절대 안 그래야지, 난 안 그럴 수 있어 라고 굳게 자신하는 그 순간 쉽게 넘어지는 저의 모습을 전 늘 발견하거든요. 이런 연약함은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모든 인간이 피할 수 없었던 숙명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연약함 때문에 인간은 그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항상 죄악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마침내는 그 죄의 보수자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처럼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들에게 도피성이 필요했던 것처럼 죄인된 사람들 역시 구원이 필요하고 건짐이 필요합니다. 만일 죄인된 인간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이 땅에서 죄악이 주는 그 고통을 벗어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영원한 형벌을 면할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 25절에서부터 2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25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보시면 실수로 살인한 사람은 도피성에 피신하여서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곳에 거하다가 대제사장이 죽은 이후에 비로소 자기의 산업이 있는 땅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대제사장의 죽음과 실수로 살인한 사람의 귀향, 다시 그 살인한 사람이 집으로 돌아가는 것과의 그 연관성, 이게 무슨 상관이 있길래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이 사람은 이 도피성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이 안 들으시나요? 들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이 도피성에 관련된 말씀을 찬찬히 읽어보시면 아마 그런 의문이 드실 겁니다. 아니, 대제사장이 죽는 것과 이 사람이 도피성을 벗어나서 집으로 돌아가는 것과의 그 연관성이 뭐가 있는 걸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합리적으로 설명되지도 않는 이런 독특한 규례를 만드신 이유, 그것은 바로 이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여주시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죄인된 인간은 그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없이는 우리의 본향인 하나님 나라로 어느 아무도 누구도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이 도피성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표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죽어야만 도피성에 있던 이 살인자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듯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본향인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가지는 신비이며 또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는 영원히 하늘 본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자신의 죄로 인해서 영원히 고통과 슬픔 속에서 살아야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친히 죽음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시고 천국 본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신 겁니다. 우리를 위한 성읍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놀라우신 일을 우리들에게 행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험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건 모든 사람들에게 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일 겁니다. 물론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힘든 일들만 있는 것은 아니겠죠. 기쁘고 행복한 순간들도 있습니다. 순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순간들보다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날들이 어쩌면 더 많은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힘들고 괴로웠던 그 순간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가고 있습니까?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했던 그 순간을 기억해내면서 우리가 인내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인내하며 버티며 소망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인생길들,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이 시간들,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이 인생길들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고통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저마다의 그 안식처를 찾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이제 군대를 다녀와서 이제 복학을 해서 다 저희 동기들을 다 한 자리에서 만나지 않습니까? 누구는 공군을 가고, 누구는 육군으로 가고, 누구는 해군으로 가고, 누구는 의경으로 가고, 누구는 상근 예비역으로 병역을 마치고 돌아온 친구들이었습니다. 기쁘게 야, 너 멋있어졌다. 야, 너 뭐 어디서 군생활했니? 다들 이러면서 이제 또 군대 자랑을 다들 하지 않습니까? 한결같이 2시간, 3시간이 지나도 그 대화들이 끊이질 않습니다. 군대 얘기가요. 내가 더 고생했다는 것을 자랑하기 위함이죠. 그런데 결론이 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다 제일 힘들었어요. 하다못해 죄송하기는 하지만 혹시 계시다면, 우리 가운데 계시다면 상근 예비역으로 혹은 방위로 지하철역에서 이렇게 근무했던 친구조차도 자기가 제일 힘들었대요. 먼지를 마셨으니까 내가 제일 힘들었대요. 너는 그래도 제일 공기 좋은 강원도에 있지 않았냐? 나는 맨날 먼지만 먹고 있었다.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아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자기가 제일 힘든 거예요. 우리의 인생들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신의 고통과 자신의 아픔과 괴로움에만 함몰되면 내가 제일 불행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내가 제일 괴로운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나에게만 하나님이 없으신 것만 같은 그러한 마음들이 들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고통과 그러한 괴로움을 잊기 위해서 사람들은 저마다 안식처를 찾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육체의 정욕에서 그 모든 시름을 잊기 위해서 육체의 정욕에 매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것을 우상으로 삼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유하여서 자신의 모든 열정과 모든 노력을 다해서 거기에만 몰두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 괴로움을 잊기 위해서요.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세상에서의 도피처를 삼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모든 것을 다 위로받으려고 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모든 것을 다 채움받으려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곧 알게 됩니다. 다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사람에게 기대게 되면 더 많은 것을 계속해서 기대하게 되고 바라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아닌 이상 그 모든 것들을 채워줄 사람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는 것 또한 우리는 알게 되기 때문에 급격하게 실망하게 되고 그 마음이 식어지게 되고 떠나게 되는 일들을 우리는 자주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지어 우리가 죄로 인해 고통받고 절망할 때에도 여전히 그곳에 계셔서 우리의 도피처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위로하시는, 우리의 영원한 도피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속히 만나는 은혜, 그리고 그 품에 푹 안기게 되는 그 은혜를 우리가 하루빨리 누리지 않고서는 이 세상 어디에서도 우리의 아픔을 싸매어주고 우리의 공허함을 채워줄 그 무엇도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빨리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원한 도피처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일들이 우리들에게 시급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도피처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위로하시는 우리 주님 품을 우리는 그리워하고 기억해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길을 가다가 힘들고 지쳤을 때, 낭망하고 쓰러질 때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 하나님께 달려가야 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축복을 그럴 때 우리는 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다 함께 우리의 영원한 도피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할 때에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모든 한숨과 눈물과 괴로움을 닦아주시고 씻어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의 손길, 따뜻한 그 은혜의 손길을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우리 저희들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